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가 천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이사야가 있던 당대의 유다의 왕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그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7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더 확장해서 8장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모든 만민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8장 1절부터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시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제 어떤 파판이나 나무판이나 어떤 돌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이제 모두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통용문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문자로 거기에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라고 게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벽보를 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잘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왕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큼지막하게 다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중요한 것은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라고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밑에 각취해 보시면 다들 나와 있죠. 노략이 속하다, 약탈이 빠르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쓰라고 얘기하셨을까라는 걸 아시려면 7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하스 왕에게 7장에서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 아하스가 왕으로 있던 유다 왕국의 그때 국제 정세는 이러합니다. 바로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근동 지방을 제패하고 있던 굉장히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발원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로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이제 근동을 다 집어삼키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제 그 아수르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도 함께 그 일에 동조하기를 원했으나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이 두 나라가 이제 이참에 눈에 가시였던 남유다를 없애버리고 통합을 시켜버려서 더 세력을 키워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7장은 그러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장의 아하스 왕에게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기서도 이러한 큰 서판을 쓰게 한 것, 이 큰 벽보를 붙이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인가 하면 4절 중반절부터 보시면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라는 이 말입니다. 마헬살렐 하스바스, 노략이 속할 것이다, 약탈이 빠를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지금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그리고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아람, 그 다메섹, 그 나라들을 공격해서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약탈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도구로 써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두 나라를 공격하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큰 서판을 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럼 그러한 일이 언제쯤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할 때 거기에 대한 확신도 주십니다. 3절 보시면 이제 그 선지자가 이사야가 내가 내 이사야의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마헬살렐 하스바스라고 하라 하면서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 큰 서판에 쓴 그 마헬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사야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죠? 남유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아수르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위협하는 사마리아와 그 다메섹 두 나라의 노략이 속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 기원전 732년 1년 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에게 바로 722년입니다. 거의 한 10년 차를 두고 다메섹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아이는 다메섹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에 노략되고 나서 태어나든지, 노략되기 한 1년, 2년 그 안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어간, 다메섹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어간에 아마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 불과 1, 2년 사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이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언제 엄마 아빠라고 부르죠? 요즘 우리 부교육자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얘기한다고, 엄마 얘기했다고, 아빠 얘기했다고, 차나 도와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년 그 새인가요? 다들 잊어버리셨죠?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저희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그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 상실증에 오래되면 걸리는, 다들 기억이 없으시죠? 우리 차나 엄마가 가장 기억 잘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아마 그 1년, 늦어도 2년 안에는 아마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의도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그들의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2절을 보시면 어떤 일을 또 하시냐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라고 또 증언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열왕기하 16장을 보시면 이제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굉장히 의지합니다. 그 두 나라가 공격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강성해지는 그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원정 요청을 청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열왕기하 16장 9절부터 보시면 다메섹의 나라를 멸절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아하스라는 왕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아부도 떨고 이제 아련하라는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가게 됩니다. 다메섹을 갔는데 다메섹에 이제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다메섹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아하스 왕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할 만한 웅장한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인 여기 나온 우리야라는 이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올 때까지 그 우리야 왕은 그 제단을 완성시키고 그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는 그런 패역한 짓을 일삼는 것, 그런 패역한 짓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 우리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스가랴는 명확하게 어떤 인물인지는 잘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으로 그냥 아하스 왕의 장인이었거나 또는 유다 왕실에서 어떤 선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증인이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혼돈이 될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사람이 과연 진실할 수 있겠는가, 과연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야가 그렇게 마음이 변절되기 이전에 아마 증인으로 삼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최초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도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사장과 이 스가랴, 이런 직분 있는 사람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들의 어떠함보다는, 이들의 신실함이나 이들의 어떠함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들의 입으로 증언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드러나고 여기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 너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일, 너희를 위협과 두려움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 속에서 이런 증언자들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7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렵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통용 문자, 큰 문자로 서판에 쓰게 하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일이 바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또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속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면서 또 증인들을 세워가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백성들을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또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해서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저희들도 나라가 좀 평안하거나 우리 일들이 잘 된다거나 그럴 땐 솔직히 기도를 좀 덜 하거나 하나님을 좀 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얄팍한 우리의 습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생명의 위협이 닥치거나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또 고난이 닥친다면 신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교회 나가고, 그래도 한 번 더 새벽 예배하고,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 그렇게 안 보다가도 그래도 한 번 펼쳐보는 게 뻔뻔하지만 피부라로 담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떤 왕입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굉장한 위협을 주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전쟁.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징조를 털끝만큼도 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7장 한번 보실까요? 7장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가 굉장히 그런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굉장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확신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더 나아가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들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해줄 거라는 건 확실해. 징조를 보여봐. 그럼 뭘 구하겠어요? 막대기 가져다 주면서 주님 이거 뱀으로 한번 변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기드온 같이 양털 뭉치를 가지고 이슬이 땅에만 젖게 하시고, 이 이슬은 묻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 이슬이 땅에만 묻게 하시고 이 손톱 뭉치에 묻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다니까요. 요단강을 한번 갈라보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안 놓치겠죠. 아하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겸손한 말로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떠한 기대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패역한 강팍한 그런 마음이 이 아하스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유다의 백성들도 바로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5절부터 이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무엇을 버렸다고요? 바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그 산 위에 우리가 산 위에 있는 견고한 바위 위에 있는 견고한 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 근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긴 골짜기 안에 그 밖에 기혼샘이라는 예루살렘 성의 어떻게 보면 생수와 같은 그런 콸콸콸 솟아오르는 그런 물이 거기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서 흐르는 그 줄기가 바로 실로아에 흐르는 물,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물을 가리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줄기입니다. 아무튼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흠모할 만하거나 그렇게 막 활활활 훔쳐 흘러 넘칠 만한 그런 물은 아닙니다. 여기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7절 보시면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이제 아수르 왕의 그 세력에 비유한 건데, 아수르란 나라가 갖고 있는 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바로 유프라테스라는 굉장한 강입니다. 그 강과 어떻게 보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별로 그 강과 대조하면 뭐 그냥 시냇물이죠. 뭐 졸졸졸 흐르는, 별로 탐탁치 않은, 그러나 유다의 땅 가운데 흐르는 어떤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실로아 물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기뻐한다고요? 바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즉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베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나라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부셔서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가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이야. 그 원천된 물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큰 강 유프라테스 같은 그런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는 눈에 보이기에 막강한 그 세력들을 의지하고 그 세력들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그들을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구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들이 했다라고 창창과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바로 아수르에게 돌리는 패역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고요? 바로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 너희들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유프라테스 강, 너희들을 풍족해 하고 너희들에게 생수가 될 줄 알았지. 이제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목을 죄일 것이다. 그들이 바로 모든 골짜기에 그들의 물이 덤쳐서 골짜기에 차고 언덕을 뛰어넘어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해서 너희들의 목까지 찰 것이다. 마치 뭐가 연상이 됩니까? 쓰나미가 연상이 되죠. 쓰나미가 그냥 그 유다 온 땅을 확 뒤엎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나를 버리고 아수를 의지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의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기대도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유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그 큰 거대한 쓰나미가 너희들에게 몰려와서 너희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리라, 너희들을 다 매장시켜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까지요?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거의 너희들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까지 올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제 8장 8절 중반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나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잠기지 않는, 완전히 그 물에 잠겨 아수르의 큰 세력에 미쳐 그들이 멸망하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5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십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면서 8절 중반에 보시면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임마누엘이여 하면서 이사야가 갑자기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임마누엘이여 하시면서 이사야가 탁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확 올라오는 이사야. 그러면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자기 고백, 자기 선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상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 순서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펴는 날개가 당신의 넓은 땅에 가득 찰 것이라 오 임마누엘이여 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 망하지 않을 이유를 이사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에까지 미칠지라도 그 아수르의 강력함이 우리의 목을 째고 우리가 당장 죽게 생겼을지라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이사야가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당신의 넓은 땅에 가득 찰 것이라 하면서 오 임마누엘이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넓은 땅, 여기 말하는 당신의 넓은 땅, 바로 당신은 임마누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은 임마누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넓은 땅이 가득할 것이고 그의 펴는 날개가 그 땅을 뒤덮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알고 있었던 것,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은 아하스의 땅이 아니요, 유다 백성의 땅이 아니요, 그 전에 누구의 땅이라고요? 바로 임마누엘의 땅입니다. 임마누엘의 땅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땅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임마누엘에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범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의 영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쓰나미가 그 땅을 다 덮는 것이었죠. 그래서 동시에 무엇이 덮는다고요? 바로 이 땅의 주인인 임마누엘의 날개가 그 땅을 동시에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그 땅을 다시 통치하시고 황폐케 된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그의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그 안에서 당신은 거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이재영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절을 메시아에게 드리는 하나의 기도, 탄원으로 보면서 이렇게 풀었었습니다. 오 임마누엘이여, 누가 이런 대적이 당신의 땅을 황폐시키는 것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임마누엘이여, 당신 홀로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할 수 있었던 그 땅, 당신의 땅, 아수르에 의해 황폐화된 당신의 땅.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악한 세력이 이 땅을 멸하거나 침범하거나 그들의 악함으로 이 땅을 뒤덮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 입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사야는 더욱더 담대하게 만방을 향해서 선포를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너희 먼 나라들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협한, 남유다를 위협하는 모든 열방들에게 이사야는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수백 수십만의 군대로 그 함성을 질러 봐라. 허리를 동여 봐라 이겁니다. 완전히 최신식 무기로 중무장을 해 봐라 이겁니다. 계획해 봐라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술과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한 군사적 전략을 갖고 한번 덤벼 봐라라는 겁니다. 그 일이 실행된다고요? 못 된다고요? 결코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남유다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의 땅도 아니요, 또 유다 백성들의 소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머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을 누구도 범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을 포기하거나 그 땅을 방관하지 않고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만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너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로마라는 그 강력한 군대의 손이 온 세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실로아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은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하찮은,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33년의 그 생애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감격스러운 사실에,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때는 불과 2700~800년 어간입니다. 2700~8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때 하나님의 그 백성,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그 열심이,
절정을 이루고 7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절정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속에 오늘날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달력을 이제 12월에 달력을 보시면 우리 눈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무래도 25일에 눈이 딱 가게 됩니다. 그날이 빨간색으로 항상 표시되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달력을 보면 모두 그 날에 주목합니다. 저는 이걸 문득 보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큰 복보를 붙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라. 마엘살렐 하스바스라고 써라. 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날 메리 크리스마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이건 모두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라는 그 날에 대한 배경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여 절기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12월 25일 이 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구세주가 오신 날이다 라는 것을 모두 다 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가 저는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하스 시대 때에도 이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날을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유일한 구원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이사야 때 성취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감격과 환희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뭐 때문에 기뻐하죠? 자기 안일 때문에. 그날 쉬는 거죠. 그날 몸을 쉴 수 있고, 또 그날에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거죠. 또 산타의 선물. 이번에 저희 아이들 성탄절 찬양이 그겁니다. 기다리나요? 하얀 첫눈을. 아니. 애들이 아니라고. 저희 애들은 기다리나요? 산타의 선물을. 아니.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강팍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하스 시대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징조,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징조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오늘도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곳이 임마누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안전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가운데 미치는 임마누엘의 그 날개가 펴서 전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그 징조를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하는 충만한 올 한 해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